벨기에 신앙법에서 제35항 주의 만찬의 성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이 부분은 좀 긴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그의 가족 곧 그의 교회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하고 유지하기 위해 성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생명으로 그들의 처음 출생 때 받은 것으로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으로 그들의 두 번째 출생 때 주어지는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오고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공통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적합하게 하셨는데 생명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이 떡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진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에 의해 영적으로 받아 적합하게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고 유지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묘사하기 위해 지상적이고 보이는 떡을 그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그의 피로 하는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 주어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데 믿음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례를 헛되이 제정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들을 통해 그가 제시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알 수 없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게 일하심으로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의 몸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였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을 따라 입으로 먹지 않고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과 우리에게 자신과 교제하게 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신 것은 아닙니다. 이 잔치는 마치 영적인 식탁과 같아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은덕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최대한 즐길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황폐한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여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황폐한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여 해갈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함께 결합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는 확실히 성례를 받더라도 그의 정죄에 이르고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유다와 마술사 시몬 둘 다 실제로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도들과 교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가운데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성례를 받으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 함께 감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찬의 식탁에 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약하건대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첨가하고 혼합시킨 모든 혼잡한 생각들과 사람들이 고하는 행, 저주받을 것들을 성찬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절차에 만족해야 하며 그들이 성례에 대해 말한 것만 말해야 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이 주의 성찬,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하죠.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의식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에는 세 일치 신조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일치되는 신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투 신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럽의 개혁교회가 세 가지 그 세 개의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특성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강조한 부분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주의 만찬의 성례, 성찬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를 살펴봤는데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또 성찬에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사람은 이중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육으로 나서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생명적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출생할 때, 즉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천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공통된 것이고 성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으로 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출생입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번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육적이고 현세적인 생명, 그러한 출생이 아니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이중적 생명을 말하면서 그렇게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상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과 살아있는 음료, 그것을 먹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였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중적 생명,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공급을 받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먹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육체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살도 찌고 뼈도 튼튼해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설교, 강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자라가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의미하는,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것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간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선포하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그래서 예배당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이러한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단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옆에 있는 성찬상이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설교 강대상이 있고 저런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간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례를 지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16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데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손과 입입니다. 저희가 그 성찬식을 행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고백된 그 내용들을 함께 넣어서 제가 항상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정확하고 그 귀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표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알 수 없게 되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고 그 빵과 잔을 우리가 받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죠.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의 속에 거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죠.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시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에이, 빵 먹는데 뚜레쥬르에서 사온 식빵인데 어디서 제과점에서 가져온 건데 또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건데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음료다, 참된 음료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처럼 내 살이다 그러면 내 살인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한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것,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을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창조라면 거듭남, 새 창조,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창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내 살이다 하면 살인 거예요. 그 은혜가 송찬식을 할 때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을 할 때 감격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구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빵이고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영광과 신비를 드러내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주님은 육신이 말씀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임했다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육신이 말씀으로 임한다, 육신 안에 말씀으로 임한다 하면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것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육체 안에. 이것이 성찬의 의미죠. 116쪽 맨 아래 단,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신과 교제케 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신 것은 아닙니다. 이 잔치는 마치 영적인 식탁과 같아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은덕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를 최대한 즐길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예식만 하면 아무 쓸모 없다 그랬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117쪽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황폐한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여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황폐한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여 해갈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확실히 성례를 받더라도 그의 정죄에 이르고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죠? 유다,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 이 두 사람이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죠. 성례가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참된 성도들과 교제하신다 하는 것이 신앙고백서의 성경 말씀에 따른 고백입니다. 맨 아래 단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찬의 식탁에 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약하건대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었죠.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만들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분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그룹들 가운데 어떤 그룹들은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음식이 넉넉했고 가난하고 또 준비를 못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함께 모였을 때 자기들이 가져온 것으로 같이 이제 똑같이 다 풀어놓고 이제 같이 먹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먼저 우리가 가져온 것이니까 우리가 먹어야지 하면서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시험에 들었죠. 가난한 자들이 슬퍼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몸, 우리를 가리켜서 주의 몸이다 그랬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8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분쟁과 당파를 따라서 주의 몸을 무시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분쟁과 파당, 나는 누구 파다, 우리 그룹 따로 있고 너네 그룹 따로 있고, 그래서 서로 사귐을 따로따로 해요. 서로 가릅니다. 누구하고 친밀하고 누구하고는 친하지 않고 파당과 분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분쟁과 파당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파당별로 분당별로 해서 먼저 갖다 먹는 파당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야 되냐면 주의 몸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한 일을 했느냐, 성도들 사이에 이간하는 말을 했느냐, 이간질 했느냐, 헛된 말을 해서 교란시키고 분리시키느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주의 몸을 분쟁시키고 구별, 파당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성찬식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누가 나를 알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분쟁과 단파 속에서 주의 몸을 업신여기면서 나왔어요. 먼저 갖다 먹고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친하고 끼리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것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죄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 성찬에 임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살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자라간다 했을 때 그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마술사 시몬도 그랬고, 성찬을 참여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절차에 만족해야 하며 그들이 속례에 대해 말한 것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진행하거나 다르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루터파에서 나중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공제설이나 그런 식으로 떡과 잔에 대하여서, 그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성경이 말한 대로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 그 속례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파당과 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이 주는 영적 생명의 유익과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